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요. 그렇다라는 건요. 하나님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분명한 기준이 뭔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2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야기죠. 이 말인즉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 살아내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먼저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주목하시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답니다. 따른다, 선다, 앉는다예요. 인간의 행위를 보면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쫓아 행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아예 털을 잡고 눌러 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것은요,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죄가 있지만 이제는 그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자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싸울 수도 없었고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요.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그렇게 죄인과 악인과 함께 걸을 수 없다 말하는 거죠. 물론 악인의 꾀에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꾀를 계속해서 쫓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없고요. 당연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눌러 있을 수는 없는 사람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또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세 단어를 주목하시죠. 악인의 꾀가 나오고요. 죄인의 길이 나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은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보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먼저 악한 꾀로 공격을 해요. 이 말인즉 먼저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죄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앉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순서예요. 생각이 공격받고 그 생각대로 길을 가기 시작하고 가다 보면 아예 고착화되고 그 죄된 생각 아래 눌러앉아 사는 거죠. 자,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단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즐거이 추구하는 사람이래요. 그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고 추구하는 바가 바뀐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요? 거기서 확신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라는 건요, 곧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조차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이길 힘을 받아 그 때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느 때든지 그때그때 합당하게 반응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인즉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인내의 과실을 맺게 되고 또 시련의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때가 있지만 그 때를 쫓아 그 때에는 믿음의 과실을 맺게 되고 번영의 시기에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조차도 그때그때 맺어야 하는 열매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함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